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지난주에 몇 가지 중요한 기도에 관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중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시대상을 보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 어두운 시대 세상 바람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린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숨을 쉬기도 하고 한탄스럽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때라도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을 늘 조용히 준비를 시키세요. 그 한 사람이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모세이기도 하고 다윗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기도 하고 마틴 루터이기도 하고 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할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요. 그 얼마 전에 우리 홍정일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한국 교회 제대로 목회를 하고 이거 물려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늘 그게 부담이 되는데 이제 요즘에 그 굿윌 때문에 지방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시는가 봐요. 이제 가서 또 그 교회가 부탁을 하니까 또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 광주도 가보고 대구도 가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아주 참 그 희망적인 이런 이제 느끼는 거죠. 그걸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뭔가 하면 참 좋은 목회자 메시지도 좋고 인품도 훌륭하고 이제 그런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이 이제 이렇게 굿윌하고 관련이 돼서 이제 우리 홍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집회를 갖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로 시작했던 그 굿윌이 벌써 전국에 30개가 훨씬 넘었어요. 30개가 훨씬 넘고 고용된 장애인만 400명이 훨씬 넘습니다. 매출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게 이제 점점 확대돼서 불과 몇 년 안에 100개가 되리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체는 본인 이제 자기 기업체가 100개 세울 때까지 그걸 돕겠다고 직접 약속을 한 기업체도 있으니까 말이죠.
사람이 한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이다 이렇게 믿어져요. 근데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여기저기를 가보면 정말 그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뭐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어둡고 세상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 같고 이렇게 보였는데 직접 가서 현장을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말씀,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고 외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젊은 목회자들을 여기서 저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얼굴이 이렇게 좀 밝아지셨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전에서, 광주에서, 또 뭐 진주에서, 뭐 안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목회자만 아니죠. 평신도들, 어떤 장로를, 어떤 권사를, 어떤 안수집사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지금도 이게 이제 사실이고 또 팩트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의 시대는 갔고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고 그 어머니 한나를 세우셨는데 모두가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다 기도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그저 자기의 제조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열심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 이게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 일, 하나님의 일, 별것도 아닌 일들 같은데 일로 따지면 전혀 어렵지 않고 뭐 누가 맡아도 웬만하면 다 할 만한 이런 일 같은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연하게 이게 체험이 되고 경험되는 그게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벌이는 모든 일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의 자선 사업, 이건 이제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광고해서 할 수 있는 일, 이거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이나 혜택을 받는 사람 다 그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고 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개인 기도 뭐 말할 것도 없이 개인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기도가 약해지면 호흡이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틀림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종종 호흡에다 비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영성이 약해지는가를 한번 보세요. 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희미해지는가를 보세요. 어김없어요. 기도를 안 할 때, 기도를 하나의 신용만 낼 때 약해지기 마련이지요. 개인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제 특이한 점은 보면 공동체의 기도가 있어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을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개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 공동체의 함께하는 기도와 개인적인 1대1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기도, 공동체가 한꺼번에 하나님을 독대하기도 하고 또 개인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 둘이 늘 함께 가요. 하나만 있고 다른 하나가 약하거나 부족하면 이게 균형이 깨져요. 온전하지 못해요. 특별히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공동체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그 지난주에 우리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로 밀어주신
우리 심용균 목사님 더세움교회 설립회가 있었어요. 1년 동안 여기저기를 찾다가 드디어 이제 장소를 찾았는데, 저는 하남 하면 좀 멀리 있는 약간 좀 먼 한 30분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여기서 가까워요. 한 20분이면 가겠어요. 이게 하남, 위례, 송파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종종 가서 좀 위로도 해주고 예배 참석도 하고 기도도 좀 해주고, 또 좀 멀어도 우리 오도환 목사님 교회도 좀 이렇게 가서 격려도 좀 해주고, 참석만 하고 얼굴만 보여도 그분들이 격려를 받을 거예요. 격려도 좀 해주시고 손도 좀 내밀어 주시고, 참 이런 따뜻한 사랑을 좀 계속 우리가 이제 세운 교회들이니까 지속적으로 좀 베풀어 주시면 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많이들 그래도 오셨어요. 장소가 크진 않은데 아주 빽빽하게 늘 모여서 저희가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공동체의 기도가 더세움 교회, 이 교회 이제 설립 때부터 꼭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이걸 붙잡고 놓치지 말고 교회의 중요한 공통의 가치로 이걸 좀 밀고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시작하자마자 거기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제 교회 모인 백성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1번, 그 다음에는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2번, 그리고 마지막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했던 아주 중요한 3가지 일, 하나는 말씀, 2번째는 교제, 3번째는 기도라고요. 그것도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의 기도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기도, 거국적인 기도죠. 나라 전체가 다 모여서 얼마나 그 장면이 장엄하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 밉보이고 엉뚱한 짓 하고 불순종하고 나라가 안팎으로 다 어려워졌고, 그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를 구하는 구국기도회를 연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 오늘 그 말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또 이 기도회가 그냥 무조건 모여서 막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살리자, 민족을 살리자, 교회를 살리자, 그리고 거기 묻어서 내 신앙도 다시 우리 회복하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기도가 이를테면 방향을 잡는가, 이 구국기도회가 공동체의 기도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모여서 그냥 외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가 그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6절을 보면 하루 종일 금식을 했대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는가? 기도하자고 모였는데 이게 타이틀이 미스바 구국 기도회라고 붙여도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거기 모여가지고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딱 집어서 기록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종일 금식을 했대요. 왜 굶어요? 그냥 괜히 밥만 굶으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굶으면서 뭘 했는가? 바로 그 뒤에 그렇게 나와요. 종일 금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다 나라 전체가 다 거국적으로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모든 나라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만 섬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범죄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뭔가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2007년도에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을 기념을 하면서 뭔가 100년 만에 또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잔뜩 기대하면서 세미나도 많고 무슨 집회도 있고 무슨 기도회도 있고 굉장히 많이 벌렸는데 어때요?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 빠진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대로 적용을 해야지 엉뚱하게 적용을 하고 살짝 이걸 이게 얄팍하게 적용을 하면 뭐가 기대를 해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저 겉으로 행사만 벌린다고 그래서 거창하게 무슨 집회만 크게 연다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불이 붙지를 않아요. 여전히 그냥 차가워요. 여전히 그냥 나무가 이렇게 젖어서 불이 안 붙는 것처럼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것도 갖다 대보고 저것도 갖다 시도를 해봐도 이게 도무지 불이 붙지를 않아요.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빠졌는가 보면 성경에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절대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에 속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종일 금식하면서 이것도 마음이 없으면 금식할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해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뭘 했는가 하면 입에서 나온 소리가 계속해서 이구동성으로 모든 백성이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 배부르게 먹으면서 이런 소리 하면 좀 이게 진실성이 희박하지요. 그런데 하루 모든 백성이 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하면 애통하는 기도, 가슴을 치는 기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지 않을까요? 올해가 이제 2024년이어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얼마 전에는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큰 집회를 열었어요. 집회가 무슨 집회인가 하면은 50년 전 1974년도에 엑스폴로 74 얼마나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몇백만 이게 이제 교회에 이 숫자가 더해졌어요. 통계가 그래요. 참 웬일인지 왜 은혜인지 50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했는데 그 지방에서 친구하고 둘이 기차를 타고 그때가 8월이에요. 1974년 8월달 한여름 이게 방학 때입니다. 그게 이제 방학이니까 가능하죠. 친구 하나하고 둘이 기차를 타고 지방에서 올라온 거예요.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게 다 수용을 못하니까 한 70여 개 정도 금방 학교를 빌려가지고 교실을 한 3,000개 정도를 이제 얻어서 거기에다 다 분산 배치를 한 거예요.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방학이니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교실에서 이제 쪽잠을 자고 그리고는 먹는 음식이라고는 딱 그 군대 식판에다 한쪽은 밥, 한쪽은 멀건 된장국. 그것도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진한 된장국도 아니고 아주 멀건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된장국하고 그리고 생각나는 건 너무도 짜고 또 짠 단무지. 너무 짜서 그것을 몇 번에 나누어서 먹어야 이게 먹을 수 있는 그 단무지. 그거 먹고도 이제 은혜 받겠다고 그냥 막
많은 사람들 수십만이 지방에서 올라오고 여의도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러니까 8월 13일부터 18일까지인가 5박 6일이에요. 그 5박 6일 동안에 연 인원이 이제 통계 수치는 650만 정도가 모였대요. 거의 매일 저녁마다 철회를 했는데 철회한 인원만 약 140만 정도로 그렇게 추산이 돼요. 그러니까 100만 성도가 그때 여의도는 허허벌판이고 딱 국회의사당만 있었어요. 그리고는 국회의사당만 있고 다 허허벌판인데 100여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 그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들어보면 그냥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뭐 장대비가 그냥 위에서 마치 하늘이 그냥 뻥 뚫린 것처럼 근데 뭐 기도 소리 내용을 들을 수는 없고 그냥 마치 그냥 장대비 그냥 소낙비가 그냥 우다다다다다다 막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 은혜가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한대요. 그때 이제 그 기억에 회개합시다.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그 생각이 나요. 지난번 그 12.7 그 집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여기저기 참석한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떤 장로님도 또 참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집회를 보니까 옛날 50년 전에 그 엑스플로 74 생각이 언뜻 나더라고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서울역에 모여서 여의도 앞에 이렇게 모여서 시청 앞에 모여서 계속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 회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정말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자기 심장을 깨뜨리는 그런 심정으로 모두가 다 모인 사람들 100여만 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목이 메일 정도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미래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예,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만 특별히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이런 기도 말고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는 조건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조건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진정한 회개. 이게 선결 조건이에요. 여러분 일전에 저희 이제 교회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나누는데 세계 교회 부흥사라는 1000페이지 넘는 책이 있어요. 참 부흥이 그립잖아요. 그냥 숫자 많으니 이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이 부흥이 되고 이 심령도 저 심령도 다 살아나고 다 식어버린 싸늘해진 그냥 무덤가와 같은 이런 교회가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다 죽은 시체같이 이렇게 누워있는 늘어져 있는 이런 심령들이면 왔다가도 그냥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죽은 심령들이 다 살아나고 연약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회하며 다시 불이 붙는 이 부흥입니다. 부흥이 참 갈망이 되니까 그 책을 우리가 같이 다 읽었어요. 이 세계교회 부흥만 봐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 보자 해서 평양 대부흥운동 또 700페이지가 넘는 그 책을 또 같이 다 보면서 우리가 나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쭉 그 두 권의 부흥에 관한 책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어떤 모든 부흥은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도 따지고 보면 오순절날 120명이 간절히 힘을 다하여 기도에 온 힘을 다 쏟아부을 때
그 오순절 날 아침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본격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도와 더불어 최초의 부흥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참 놀랍게도 모든 진정한 부흥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그게 뭔가? 모든 부흥은 예외 없이 기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멘. 근데 그 중에서도 모든 부흥은 기도의 알짜배기, 그 기도한다고 할 때 핵심이 뭔가 하면 회개예요. 회개예요. 참 재미있기도 한 현상이 장대영 교회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영이 압도적으로 그 심령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별별 회개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요. 남의 돈 훔쳐먹은 거 그거 다 토해내고 그거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막 밀어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앞에 나와가지고 그걸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말도 잘 못하고 또 돕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선교사 돈 훔쳐먹은 거 이것도 막 회개를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언제 그랬나 싶었는데 자기가 강간한 거, 자기가 심지어 사람 죽인 거, 강도질 한 거,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 회개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순사들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교회 와가지고 범죄 사실 낱낱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이제 회개하다가 잡혀가는 경우도 있고 재밌게. 그리고는 또 형사가 잡으러 왔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예수를 믿기는 별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회개하는 영, 기도의 영, 회개의 영은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특별히 그 회개의 기도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도라는 게 뭔가 하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좀 아쉬운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신 목사님 교회 가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기도는 맨 첫 번째 사역입니다. 사역을 위한 전제로서 기도 이게 아니고 기도 자체가 맨 먼저 나와야 하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도야말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사역 중의 사역입니다.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 이 말이지요. 이 생각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은 미스바 구국기도회에서 이게 간절히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말로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수백 년 섬겨왔던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을 섬기는 거하고 또 우상인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게 이게 혼합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맹점은 이겁니다. 혼합 종교. 순수하게 하나님만 원리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도 좋지만 아스타롯, 바알도 함께 섬기는, 마치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더 유익이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날
미스바 구국 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범죄하였나이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실제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없애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로 기도하고 말로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회개에 걸맞는 실천과 순종. 그래서 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없애버리는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3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리고 그만을 섬겨라. 너희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여기 와서 앉아는 있는데 마음은 딴판이고 마음은 하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여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겨우 내 어떤 원하는 거, 내 욕심을 채우는 거,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세상을 섬기는 일 하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뭘 갖다 바치면서 결국 그게 다 내가 원하는 세상 욕심 채우기 위해서 바알도 아스타롯도 그래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같은 선에 놓지 말라.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거두어 드리고 바알에게 향했던 마음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이게 회개거든요. 그동안 잘못한 걸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여 예수 보혈로 내 생각, 내 나쁜 생각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의 보혈로 내 나쁜 감정, 악감정, 미운 감정, 열등감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이것도 믿음 없는 이 감정 다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손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뭔지는 알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나의 이 어그러진 손발, 무기력한 손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보혈로 우선 씻음을 참 당해야죠. 나라는 인간 전체가. 그게 이제 아까 했던 처음에 회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까지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한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 지적해왔던,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그걸 지적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까? 아스타롯, 바알, 어떤 신이든 너희 안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일계명이잖아요. 이걸 실제로 실천을 한 거지요. 그 우상들을 다 마음속에서 없애버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기도의 조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두 손 들고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우상을 없앱니다. 아직도 세상 그 무엇에 매달려 있다면 그게 내 우상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고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저 어떤 취미이면 좋을 것을 그 이상으로, 그게 마치 나의 하나님처럼 그걸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바알이나 아스타롯, 나무나 쇠조각으로 만든 이런 우상은 안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현대인들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 팀 켈러의 책도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교묘한, 훨씬 더 눈치채기 어려운 세상신, 나라는, 이 셀프라는 우상을 또 섬기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무조건 기적만 바라면서 기복신앙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이 말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이건 뭐 하고 갔냐면 엄마한테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 엄마한테 땡깡을 부립니다. 사달라고 조릅니다. 근데 지도기도 엄마 말은 안 듣고 계속해서 엄마 속만 썩이고 정면으로 엄마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땡깡만 부리는 어린아이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뭐 기복신앙이 다른 게겠습니까? 바로 이런 게 기복신앙이죠.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교훈은 그겁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산다. 근데 기도만 무작정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기도의 첫 번째 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귀를 넓게 여시고, 그래 이제야 바로 제대로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마음이 생겼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 회개입니다. 겉으로 회개가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 성령의 빛 앞에서 정말 회개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실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금 붙잡고 놓치지 않는 우상이 뭔가를 하나님이 지적을 해 주실 거라고요.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되고, 실제로 그 우상을 초리해 버리고, 그리고 나면 기대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응답을 모쪼록 이 밤에 나오신 우리 귀한 모든 남서론에게 기도 용사들이여, 우리가 기왕에 마음 들이고 시간 들여서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을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응답을 모두 받읍시다. 응답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그런데 그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꼭 있어야 될 기도의 조건, 진정한 회개, 그 회개에 걸맞는 실제적인 우상을 처리해버리고 우상을 내 손으로 깨부시고 짓밟아 버리는 우상을 철폐하는 이 실천, 우리에게 꼭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 받으시는, 응답 크게 받는 그런 귀한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